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이죠. 사람도 할 수 없고 천사들도 할 수 없고 오직 유대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시는 일을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우리도 행하고 전하는 거죠.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그 생애를 동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생애가 복음이에요. 그가 하신 말씀이 복음이고 그가 하신 일이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물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셨는데 빛에 거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둘째 공중을 만드시고 거기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셋째 씨 맺는 풀들을 만드시고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저기 사람들이 많이 숭배하는 그 태양을 만드시고도 달을 만드시고도 하나님 거기 거하시지 않습니다. 뭐 물고기를 만드시고 거기 거하시네요. 여섯째 날 만든 게 뭐죠, 여러분? 사람이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거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안식일에 거했을까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거룩함에 거하신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빛을 찾거나 태양과 별을 찾아서 헤맨다면 그건 미신이겠죠. 하나님은 여러분 어디 계세요? 항상? 어디 계세요? 교회에 계시다고요? No!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계시다고요? No! 지금 한 말과 다르잖아요. 거룩함에 계시다고요. 거룩함에. 내가 거룩하면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는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을 몰라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 땅에 임하심은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을 성전 삼으시려고 할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의 피로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처소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거룩하게 됐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성령이 사람의 심령에 임하면 그 사람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은 거를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았다는 것은 너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게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세상에 없던 그 거룩함이 거할 수 있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죄의 타락에 빠져서 헤매는 그 영혼, 인간의 영혼을 그의 피로 씻고 거룩하게 만드셔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또 우리도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뭣도 약속하셔요? 또 축복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질병도 떠나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때로는 또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세요. 물론 물질의 복을 주셔서 잘 그걸 사용해야겠죠. 내가 막 쾌락으로 삼고 그럼 큰일 나죠. 그게 지옥 갈 지름길이야, 그게. 그런데 그것을 주님의 영혼 구원에서 잘 사용한다면 그것처럼 복된 자가 없겠지요.
예. 근데 하나님이 이 복을 그 사람에게만 또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분 보면 너만 복 받아라 한 구절이 없어요. 너와 내 자손에게. 나도 복 받고 누구도 복 받는다? 내 자녀들도 복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복 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식솔들까지 다 복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집에 딸린 식구들, 예, 나와 함께하는 자들 다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시지만 내가 복 받는 자 옆에 가서 그 복을 또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 복 받는 자면 장로님하고 멀어져야 돼요? 가까워져야 돼요?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야 복 받는 거야. 아멘? 우리 권사님들이 복 받은 자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권사님들하고 멀어지면 돼요? 안 돼요? 가까이 가야 돼요. 그 복을 받는 거야. 목사님 말할 것도 없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 받는 자라면 여러분이 같이 함께 간다면 생각이 같고 또 가는 방향이 같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겠죠. 이게 복 받는 지름길이에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걸 여러분 어떻게 가리킵니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보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른대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이래요.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대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냥 나 예수 믿어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 이 말은 뭐냐면 내 생명을 내놓아야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보면 그들이 예수 믿다가 몰래 예수 믿다가 붙잡히면은 가서 많은 고문도 받고 박해도 받아요. 너 믿지 마라. 부인한다고 해라. 그럼 살려줄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3장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구차하게 그들이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요즘은 쉽죠. 그런데 요즘은 쉬운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말은 예수를 말하지만 그 안에 거룩함이 없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나 진짜인가 가짜인가 확인해야 돼. 목사도 진짜인가 가짜인가 확인해야 돼. 아멘. 네. 야 오늘 다 어디 가셨어? 아이고 그러니까 막 우리가 저기 그런 거야. 다운데 주일 예배 잘 지켜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데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자야라고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증표가 있어요. 뭘까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아멘. 길에 나가서 전도하는 자는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나 예수 믿는 자야 라고 그걸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이게 신앙 고백이 됐어요. 이것보다 더 큰 신앙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전도하다가 어떤 임산부를 만났는데 그 임산부가 제가 이렇게 번호를 따니까 주더라고요. 교회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이제 연락을 계속 제가 했잖아요. 했더니 자기는 나오고 싶대. 근데 남편이 싫어한다는 거야. 꼭 나오려면 이 마귀들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요 아무나 오지 못해요. 왜? 영적인 교회는 그런 거예요. 아멘. 네. 전도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나 예수 믿는 자야 시인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네.
뭐 사람이 오고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 여러분 예수를 시인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여러분 마음으로 이렇게 믿잖아요. 그런데 이걸 시인할 수 있는 외형적 시인이 필요해. 나 예수 믿는 자야.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비록 몰래 그랬지만 그게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의 살과 피를 먹는 거는 우리 구원받는 것과는 별개 문제예요. 이걸 먹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근데 성찬을 또 가볍게 여기면 안 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당부하신 거예요. 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 너희가 내가 오는 그날까지 나의 살과 피를 기념하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걸 믿음으로 가졌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의 영역이요. 그런데 이 성찬식은 뭐냐면 내가 마음으로 믿는 이 마음의 영역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같은 행위예요. 성찬을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교회는 성찬을 참여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원래 보통 교회들은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잖아요. 우리 교회 그렇지 않아요. 뭐가 기준일까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이 나의 죄 위해서 죽으셨다, 나 죄 사함 받았다, 그 마음으로 믿었다면 성찬에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왜? 마음으로 믿으니까 입으로 시인해서 이제 그걸 공포하라 이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다. 네. 성도의 진실한 감사는 여러분 언제 나올까요? 성도의 진실한 감사는, 우리 영혼의 감사는 여러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를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영적인 감사. 여러분 병 고쳤다고 그게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무슨 막 기도에 응답받았다 그래가지고 또 큰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도의 영혼의 감사는, 연말이니까 막 남편이 회사 갔더니 돈 막 한 보따리 막 보너스를 받아가지고 집에다 막 탁 던져줬어요. 그러니까 막 부인이 막 배불러가지고 감사하다, 이게 감사가 될까요? 며칠 못 가 여러분. 다 까먹어 이런 거는. 영혼의 감사는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걸 깨달을 때 진짜 감사가 나오죠. 네. 이제 여러분 성탄의 계절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성탄 자체가 사실은 고난이에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구약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주님을 어떻게 기다렸어요? 막 그들이 막 세상에 나가서 막 쾌락과 막 들떠서 기다렸을까요? 아니에요. 그 보혈의 선지자들은, 예수의 피를 기다리는 선지자들은 자기도 똑같이 그 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들 가운데 그 율법으로.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한 게 뭐예요? 양을 잡고 숫소를 잡고 산비둘기를 쪼개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잔인한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인데 내가 그걸 죽이는 걸 당연시하는 거예요. 왜? 그가 죽음을 통해서 온다 이거예요. 죽음 때문에 온다 이거예요. 그들은 당시에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그걸 심겨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탄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듯이 죽이는 자 앞에서 흠없는 어린 양이 복종하기만 한다는 그 예표였단 말이에요. 네. 성탄절은 마음에 들떠가지고 막 세상 나가서 죄 짓는 날이 아니에요. 네.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절기죠. 네. 여러분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왜 오셨냐 이거예요. 죽으러 오셨다 이거예요. 그가 스스로 죽기를 작정해서 그가 죽은 거지 그를 또 죽일 수도 없어. 근데 스스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트리를 이렇게 장식하잖아요. 네. 어떤 교회가 트리를 장식해서 이제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맨 뭐만 있냐면 산타클로스 있죠. 산타클로스하고 루돌프만 있어. 산타클로스 이름이 어떻게 예수님 앞 그 크리스마스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옷 아예 뻔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산타는 사탄이에요. 네. 마귀 사탄. 그걸 바꿔놓는 거예요. 네. 그 교회에서 그걸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수르보닉의 이방인이었어요. 예수님께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쫓아내 주시기를 강구합니다. 자, 그런데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한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녀들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기서 여러분 자녀가 누굴까요? 자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자, 그럼 개들은 누굴까요? 개들 이방인이에요. 아, 자녀는 알겠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고 개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를 조금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뜻이에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자, 이 얘기를 이게 어떻게 보면 수르보닉의 여인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수르보닉의 여인의 반응이 뭐냐? 2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이 여인이 자존심이 상할 만도 한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개들도 그 아들이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그랬어요. 이 말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유대인에게서 메시아가 난다는 그 메시아의 언약을 인정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아들의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는다. 이게 사실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으면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이 여자를 예수님이 만난 거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언약 밖에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이 말 때문에 이 여인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29절에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이게 이 말이 뭐냐 이거. 이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고 귀신이 떠나갔다 이거예요. 이 상에 있는 부스러기가 이런 뭘까요? 네. 이게 언약의 말이죠. 네. 구속사의 말이죠. 자, 여러분, 시편 23편 5절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주께서 어디서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줬다. 네. 이 상이 무슨 상이냐? 이 상은 여러분 잔치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자,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상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누가 이 상을 또 받았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받아요. 자,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자, 17절에서 20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왕들을 다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에서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면서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상을 누구에게 줘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을 받아 먹고 마신 자는, 승리해서 이 상을 받고 먹고 마신 자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다?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상의 음식이 뭐였다고요? 떡과 포도주. 자, 우리가 성경에서 떡과 포도주를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 23편 5절에 뭐라고 그랬죠? 자,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이 포도주, 떡과 포도주를, 이 상을 받아 먹은 자들, 여러분, 옛날 잔치에는 귀빈에게 베푸는 최고의 예우가 뭐냐면 손님에게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름을 발라주는 그 의미가 뭘까요? 이것이 바로 면류관이죠. 면류관.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네. 다윗이 말한 원수들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상은 뭐예요? 이 상의 음식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 세상 원수들 앞에서 이 상을 먹고 마시는 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고 기름을 발라, 다시 말하면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상,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복된 자임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주여 그 상에서 나오는 이 부스러기를 우리도 먹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하나님 구원한 그 유대인에게 구원을 예비하셨지만 그것을 우리가 대할 때 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복된 민족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선택해서 사랑한 사람들이 여러분 없었어요. 마지막 때에 그들은 다 하나님 안으로 예수 믿고 돌아올 민족들이죠. 하나님이 원래 차려주신 그 상을 받아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이 그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그 상이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이방인인 우리에게 돌아왔단 말이에요. 자, 성경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하나님이 차려주신 그 상에서 나오는 우리가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있는 자고 이제는 하나님과 멀어진 자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성경을 보면 이 상을 거절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성경 여러 구절에서 이 말씀을 안타까운 심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거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택한 자들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될 자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믿음에서 막 점점 멀어져. 그거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그걸 안타까워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할 때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그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25절 보시면은, 자,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니,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의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아주 좋은 능력의 선지자를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보내줬는데 거기에 과부들이 많고 일할 수 없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들에게 한 사람에게도 그게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갔냐?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자, 누가복음 4장 25절과 26절 말씀이죠. 네.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자, 이제는 엘리야 말고 엘리사예요.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이스라엘의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라. 아멘. 네. 야, 여러분,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큰 가뭄이 있었어요. 네. 엘리야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아니에요. 이방인인 사렙다 과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엘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문둥병이가 이스라엘에 많이 있었지만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냐? 이방인인 나만 장군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병고침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치유의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복은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선택했다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집이 대대로 예수 믿어, 그래서 나는 교회만 나가면 당연히 예수님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을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사모하는 자. 오늘 교회 처음 나와도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내가 구원받는다, 이 사모함을 가진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네. 방심하면 안 돼.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물탄 복음에 미혹되어서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죠. 네. 내가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고 거룩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죠. 교회를 백날 다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네. 늘 나의 죄를 내놓고 예수님 앞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그 피를 내가 언제든지 예배 시간에 그걸 찬송하고 그의 의로움 앞에서 내가 겸손해지는 자가 여러분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네. 선택되었지만 상을 거절했다니까요. 네. 교회 나오지만 여러분 그 살과 피가 그 심령에 없다니까요. 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베푸신 그 상을 항상 차려놓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아멘.
뭐 우리가 영혼들을 잘 해주고 사람들을 잘 해주고 이거 중요하죠. 그런데 뭐가 돼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마다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너 위해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그거 한마디라도 그 말 한마디라도 듣고 가라는 거야. 저요, 무슨 옛날에 예어 막 많이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물론 그 필요할 때가 있죠. 무슨 교훈적인 거 막 사람들을 감동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얘기하면 좋겠지. 그런 거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내가 죽을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짓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여러분 듣고 가야 돼. 말씀으로 듣고 가서 그걸 먹어야 돼. 오늘 또 교회는 그런 것이야. 옛날에 성막에, 여러분, 성막에 있는 그 구조 보면 성소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떡상이.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이 뭐예요? 기도가 있어야 돼. 교회는 기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또 뭐가 있어? 떡상이 있어. 떡상. 떡상이 뭐냐? 이게 떡상이. 왜 매일 떡상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그것을 갈아야 돼. 6개씩 12개를 이렇게 동그란 걸 갈아야 돼.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야. 아멘. 네. 교회는 그게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어.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 상에 있는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네. 사람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 다 아니에요. 그거 없어 봐, 여러분. 네. 우리도 여러분 그것을 재현하고 교회에 오면 이 교회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항상 있구나. 우리가 말할 때도 그렇고, 우리 기도할 때도 그렇고, 찬양할 때도 그렇고, 예배의 하여튼 그 핵심이 뭐냐? 살과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그 살과 피를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찬은 주님이 귀 차려주신 그 상을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이걸 먹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내가 이거를 마음으로 믿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 믿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다 성찬에 참여해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